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쩌면 꽤 자주요. 굳게 닫힌 문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정말 그럴 때가 있죠. 간절히 바랐는데 거절당하거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거나 이건 정말 내 힘으론 안 되겠다 싶은 문제 앞에 설 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닫힌 문, 이 경험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김영하 목사님의 닫힌 문 앞에서 멈추지 마라는 설교인데요. 아, 네. 이게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 이고니온에서의 사건이죠. 맞아요. 이 설교가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난관,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나아갈지, 심지어 거기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통찰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설교가 사도들의 여정을 어떻게 보는지, 또 그게 오늘날 어려움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다시 일어서려는 당신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지 그걸 좀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딱 마주하고 있는 그 닫힌 문 있잖아요. 그걸 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먼저 그 사도행전 14장 이고니온 상황부터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바울이랑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1절에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와, 이건 정말 놀란 결과죠. 그렇죠. 이건 뭐 누가 봐도 완전 열린 문이죠. 네, 정말 엄청난 성공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아주 강력한 열린 문이에요.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막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사역자로서는 정말 기쁜 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2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네, 급반전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반대하고 심지어 믿으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면서 사도들에게 적대감을 품게 만든다는 거죠. 닫힌 문이 바로 나타나는군요. 네, 동시에 아주 빠르게. 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딱 짚어요. 환영과 거절, 성공과 반대가 이렇게 딱 붙어서 같이 오는 게 삶의 현실이다. 특히 어떤 신념을 따라갈 때는 더 그렇다는 거죠. 정말 동전의 양면 같네요. 설교에서도 목사님 개인 경험, 대학 재수했을 때 그 좌절감이라든지 아니면 교인들 중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 삶에도 이런 닫힌 문 흔하게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 주변에도 많죠. 당신도 아마 비슷한 경험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그 기본적인 방식,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말씀 전하는 걸 안 바꿨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쫓겨날 수도 있는데 좀 안전하게 다른 방식을 써볼 수도 있잖아요. 이 끈기는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에 닿아 있습니다. 설교는 그 이유를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일이라서? 네. 그러니까 눈앞의 성공이나 실패, 사람들 반응, 이런 결과에 따라서 막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맡겨진 그 사명 자체에 충실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멈춰라 혹은 방향 바꿔라 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외부 반응이랑 상관없이 묵묵히 하는 거, 그게 제자들의 기본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나와요. 설교에서 지적하는 건데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닫힌 문에 너무 쉽게 빠져든다는 거죠. 그렇죠. 안 좋은 거에 더 신경 쓰이죠. 맞아요. 근데 동시에 말씀을 받아들인 허다한 무리, 그 1절에 명백한 열린 문도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봐야 하는군요. 그렇죠. 마치 한두 사람 비난에는 밤잠 설치면서 수많은 격려나 지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요. 이 설교는 바로 이 균형 잡힌 시각,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 이미 열린 문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요. 근데 반대가 점점 더 심해졌을 텐데요.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3절 보면 더 놀라워요. 네, 그렇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도망가거나 움츠러든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오래 머물면서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담대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보통은 좀 피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일반적인 심리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그 비결이 바로 줄을 힘입어라는 구절에 담겨 있다고 설교는 설명해요. 아, 줄을 힘입어. 네. 우리가 어려움 딱 만나면 본능적으로 의지하려는 게 있잖아요. 뭐 내 경험, 내 지식, 아니면 주변 사람들 조언이나 도움, 뭐 돈 같은 거. 네, 그렇죠.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죠. 근데 설교는 이런 것들에 의지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큰 좌절이나 실패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해요.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니까요. 한계가 있다. 대신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눈에 안 보이는 힘, 즉 주님께 의존할 때 상황을 뛰어넘는 진짜 담대함이 나온다고 강조하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심리적인 위안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주님을 힘입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성경 본문은 뭘 보여주나요? 3절 뒷부분이 그 답을 딱 보여주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 표적과 기사. 네. 그들이 자기들의 연약함 대신에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일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가 진짜라는 걸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셨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능력이 나타난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좀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닫힌 문 앞에서 인간적인 힘이 딱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정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가장 어두울 때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처럼요. 네, 정확히 그런 비유죠. 그래서 설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요.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시고 시험 만날 때 반드시 그걸 감당할 힘이랑 같이 피할 길, 그러니까 그 상황을 헤쳐나가거나 혹은 새로운 길로 나아갈 방법을 주신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 피할 길. 네, 닫힌 문이 그냥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이 설교가 우리한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안 좋아지잖아요. 4절 보면 도시 전체가 두 편으로 갈라져서 분열이 일어나고 네, 갈등이 심화되죠. 5절에서는 이방인이랑 유대인, 심지어 관리들까지 합세해서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요. 그렇죠. 이건 뭐 단순 반대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거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인데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계속 줄을 힘입어 버텼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6절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다른 도시로 갔다고 나와요. 아, 도망갔군요. 네, 여기서 설교는 알고라는 단어에 좀 깊은 의미를 둬요. 헬라어 원문으로 그노테스인데 이게 단순히 돌로 치려는 음모가 있구나 하는 정보를 들었다, 그 차원을 넘어선다고 해석해요. 정보 습득 이상. 네, 이걸 영적인 분별력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지금 이곳 이고니온에서의 문은 이제 닫혔다. 너희는 여길 떠나서 내가 준비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다. 이걸 사도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망은 그냥 위험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나 비겁하게 후퇴한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도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지점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는 이 행동을 분별하고 이동하였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해요. 분별하고 이동했다. 네, 겁에 질려서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전략적으로 이동한 걸로 보는 거죠. 아, 전략적인 이동. 네, 사람들이 진짜 돌 들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사도들은 그걸 영적으로 감지하고 순종해서 움직였다는 해석이에요. 피할 길을 따랐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7절에 있어요.
그들이 도망쳐서 숨은 게 아니라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즉, 핵심 사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는 사실이죠. 아, 가서 또 복음을 전했군요. 네, 이게 바로 설교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은 세기를 여신다와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의 닫힌 문은 사역의 끝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셈입니다. 결국 닫힌 문은 종착역이 아니라 다른 길로 안내하는 뭐랄까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정표 역할. 자, 그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의 닫힌 문 앞에서 좀 힘들어하고 있을 줄도 모르는 당신에게 주는 실질적인 조언은 뭘까요? 설교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닫힌 문 앞에서 오래 손잡이 잡고 있지 말라. 손잡이를 오래 잡고 있지 말라. 네, 설교는 우리한테 좀 안 좋은 습성이 있다고 지적해요. 부정적인 상황, 실패 경험, 거절당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계속 곱씹고 되새기면서 좌절감이나 우울감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쵸. 자꾸 생각나죠. 마치 이미 잠겨서 열리지도 않는 문고리를 끙끙거리면서 계속 붙잡고 흔드는 거죠. 왜 안 열려? 언제 열릴까 하면서 시간, 에너지 다 낭비하는 모습 같다는 거예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문은 이제 닫혔다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미련 버리고 그 손잡이를 놓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손잡이를 놓으라. 근데 이게 자칫하면 그냥 쉽게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배우기도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이 둘 사이의 균형, 이거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렵죠. 설교도 무조건 쉽게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열릴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믿음의 한 모습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계속 두드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할 때다, 다른 길로 가야 한다, 이런 분명한 신호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설교는 바로 그 때를 분별했다면 더 이상 과거의 문에 미련두거나 집착하지 말고 과감히 손을 떼어야 한다고 말해요. 아, 때를 분별하는 것. 네, 여기서 설교자가 아주 인상 깊고 강력한 비유를 쓰는데요. 우리의 인생 손잡이는 녹슨 문고리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손. 그렇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열리지 않는 과거의 문고리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오래도록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 그러니까 삶의 에너지와 희망을 스스로 꺼트리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닫힌 문에 손잡이를 놓을 용기를 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 조언은 첫 번째랑 필연적으로 연결되죠. 바로 새 길로 나아가라입니다. 새 길로 나아가라? 네,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셨다는 분별이 섰다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새 길, 혹은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피할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여신다. 그렇죠. 설교는 이 대목에서 부모 마음에 빗대어 설명해요.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든 돕고 싶어하고 길이 막혔으면 어떻게든 새로운 길 열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삶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해요. 자녀가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걸 가장 마음 아파하시면서 뭘 해서라도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닫힌 문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슬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까 기대하면서 고개를 들라는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좌절과 정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와 용기예요. 기대와 용기. 네. 닫힌 문 앞에서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현재의 고통에 빠져 있기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길, 새로운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해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극심한 반대와 생명의 위협이 있던 이고니온을 떠나서 그들에게는 낯설었을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새로운 땅으로 향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새로운 땅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고 생명의 역사는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네, 멈추지 않았죠. 따라서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 좋은 길, 혹은 우리에게 더 맞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이 설교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와, 오늘 김영하 목사님 설교 통해서 사도행전 14장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우리가 삶에서 닫힌 문을 마주한다는 게 이게 단순히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런 수동적인 인내만을 뜻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힘, 주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함을 얻고 또 동시에 언제 계속 가야 할지, 언제 방향을 틀어야 할지 이걸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주 뭐랄까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끈기와 분별력 사이의 균형이랄까요? 맞습니다. 핵심은 관점의 전환이에요. 실패, 거절, 계획이 틀어진 거, 이런 닫힌 문들을 인생의 최종적인 실패나 끝으로 딱 규정 짓지 않는 거죠. 네. 대신 그걸 우리를 더 좋은 일로 혹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호, 아니면 우리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이 설교가 주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계기로 받아들이는 힘. 네, 중요한 건 닫힌 문 그 자체에 대한 집착과 좌절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은 당신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원칙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찾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용기를 내는 것이겠죠. 청취자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당신이 최근에 마주했거나 혹은 바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닫힌 문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게 기대했던 승진의 실패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의 낙방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 모습이 있겠죠. 그 닫힌 문 앞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손잡이를 놓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일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문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놓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에게 남기는 생각할 거리입니다.